한때 한국에 제주 올레 걷기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올레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좁은 골목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오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을 오래 걷는다. 이게 이제 올레 걷기였는데 한창 유행했고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요새는 조금 글로벌해져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또 유행이라고 그러죠. 유럽 성지를 거쳐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800km의 성지를 걷는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는 1000년 전에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됐다. 그때부터 성지순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는 책으로 아주 대중화가 돼서 요즘에 유럽에 가셔서 이렇게 한 달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우리는 걸으려고 할까요? 현대 문명에 너무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열심히만 살아오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던 것을 이제는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 어우러진 이런 방식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걷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 걷고 또 걷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평탄치도 않고 때로는 바닥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나를 가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죠. 그러나 작은 파도가 넘실거려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는 순간에 한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물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베드로의 물에 빠진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첫 번째는 그의 시선 때문에 물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걷고 계십니까? 고층 빌딩을 창문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금기가 있다고 그래요. 밑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창문만 쳐다보고 청소해야지 밑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후에는 물결과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지향점이었고 그의 시선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기적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시선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시선, 그것이 신앙인에게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내용이 나오죠.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지의 비밀을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을 바라본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법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물결로 옮겨가죠. 물결이 거치게 파도가 치니까 시선이 빼앗긴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중력이 있을 텐데 빠지지 않을까? 혹은 저렇게 바람이 드센데 이 물결이 나를 들이치면 어떡하지? 혹은 어부였기 때문에 물속으로 죽었던 동료나 다른 어부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안 좋은 기억, 혹은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에 빠진 이유는 무서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맥스 버저먼 교수는 매년 수업이 시작하면 실험을 하나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20짜리를 한 장 딱 꺼내고 이 돈을 가지고 $1부터 경매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 $20를 주겠다. 이게 그의 실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1등은 $20를 가져가지만 차점자 2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시한 금액만큼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0짜리가 $10에 1등이 결정되면 $9까지 내놓은 사람은 그 사람이 $9를 내고 $10를 제시한 사람은 $20를 가져가는 그런 약속이에요. 맥스 버저먼 교수는 이 실험을 수십 년간 했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대요. 처음에는 $1, $2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냥 장난처럼 시작하는데 $10가 넘어가면서부터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1등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라는 손해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1등을 하려고 악착같이 금액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20를 훨씬 넘어서 $40, $50까지 올라가곤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에게 방어 본능을 만들고 자기 삶의 울타리를, 경계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요, 미국에서도 저희 성결교단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가 미국에 있는 미주 성결교회가 5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50주년을 맞아서 지난주에 한국으로 다 오셔서 한국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미주 성결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1973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12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으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교단의 보호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리고 동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12명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성결교단의 이름으로 미국을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5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저희 교단의 교회가 212개입니다. 성도들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넘어서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없었겠죠. 항상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가야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교단신문에 보니까요, 대전에 있는 한사랑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인데 이번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을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고구마를 팔아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구마를 팔 생각을 한 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교회 봉고차가 낡아서 폐차를 하면서 봉고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목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궁여지책으로 밭이 있는 분에서 고구마를 심고 그거를 팔아서 봉고차를 새 차로 마련했어요. 그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교회까지 우리 한번 다시 지어보자 해서 성도들이 큰 밭을 임대해서 고구마를 파종하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팔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건축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팔아서도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구마 팔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용기를 내어서 해보면 생각지도 않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전을 쫓다가 짐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조르기 시작하죠.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결국 그들의 뜻대로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을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왕정제도가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죠. 왕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왕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 자신들이죠. 그냥 왕으로서의 보호만 받으려고 했지 자신들이 세금 내고 애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일이죠.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이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안전하고 더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선의만큼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경쟁이 붙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으키고 그 법 때문에 더 큰 갈등들이 연속이 됐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연료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밖에 줄 수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구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말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참 훌륭한 제자였지만 이 말은 참 은혜롭지 않은 말이죠. 만일이라는 뜻은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가정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잠언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다. 야고보서 3장에는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의 배를 의미한다면 이 배의 키가 바로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질서한 사람들은 말을 무질서하게 합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은 말을 참지를 못해요.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로 구설수를 만들기 일쑤입니다.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죠.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라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나 원망하는 말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모세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대로 된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만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80년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신앙이고 신앙이 곧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신앙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곧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신앙 없는 말을 계속 내뱉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장로님들이 신앙 없는 말로 계속 말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없는 말로서 가르친다면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울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 없는 말로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해준다면 자녀들의 미래도 어두울 겁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신앙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말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느냐?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죠. 왜? 제자라면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 하니까, 믿음이 커야 되니까 허황된 말을 해라?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라라는 뜻은 믿음의 울타리를 좀 넓혀라 이런 뜻입니다. 가족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까지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장로교 예배는요, 말씀 중심이어서 조곤조곤 조용해요. 순복음 예배는 아주 찬양, 방언,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한 장로교 예배가 맞아. 나는 순복음 예배를 싫어. 그 반대로 이야기한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다를 수도 있고 믿음의 형태도 다양할 수 있고 교파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넘고 교파를 넘고 피부색도 넘고 나라와 민족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면 그른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 귀한 줄을 다 압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의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저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좀 돕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전쟁에 속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요, 회의가 길어지고 갈등이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 다 쉽게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도 잘 넘어가고 그의 교회도 커지고 그가 관여했던 월드비전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당하려고 우리의 손과 발과 지갑을 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보보다는 프로 신앙인들을 기대하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가장 못하는 프로보다는 못합니다. 신앙도요 아마추어가 있고 초보가 있어요. 어디에 보니까 초보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선을 파는데 초보 주인과 프로 주인은 다르다고 해요. 생선값을 흥정하는데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흥정을 가지고 깎아주니 많이 얼마 빼달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아주 노련하고 프로가 된 생선 장수는 어느 정도 내구가 끝난 것 같다 하면은 더 시간 끌지 않고 큰 칼을 가져다가 생선의 대가리를 한 방에 탁 내려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구가 끝난 거죠. 아마추어와 프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리저리 주저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인 것입니다. 프로란 칼을 갖다 내려쳤던 그분들처럼 우리 인생의 구차한 생선의 대가리를 내려치고 가차없이 내려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믿음의 큰 결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완전히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즉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앞에 있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를 주는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가 부흥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관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옛날에는 배구, 족구, 농구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는 탁구도 좀 잘 칠 수 있도록 가림막도 사다 놓고 또 복싱도 할 수 있도록 갖다 놓고 에어바운스도 사다가 아이들이 뛰놀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클라이밍, 암벽 등반하는 것 가격이 꽤 높은데요. 그것을 헌물하셨어요. 그것을 헌물했는데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서 그것을 벽에 부착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체육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클라이밍, 벽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기고 하는 이 암벽 등반을 설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건강해지라고. 또 하나는 제 주장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험난한 일생 속에서도 주님만 꽉 좀 붙잡고 살아가라고. 꿈보다 해몽이 좋죠? 여러분, 시선과 말과 믿음, 이것으로 물에 빠지지 않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옷자락을 꽉 붙잡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내친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때로는 어려울 때 실패하실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